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은 예수님의 12사도를 다 포함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누구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아주 강한 사람이든지 간에, 또한 사도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 그럴 때 협의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본문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광의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의적이다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26절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다.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믿음의 여정, 찰로 역정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후속자 크리스티나나 그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여정을 떠나 그렇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집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이 주님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집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집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집에 이제 반석 대신 주님을 통하여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행하는 것 자체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보면 설교를 들어도 또 성경을 때로는 읽기도 원치 않지만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식 문제가 더 중요해요. 자식의 돈이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자손의 어떤 문제라든지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러한 노인분들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고난을 이야기하죠. 고난.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든지 인생살이 속에서 풍파든지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사람에게 부딪히는 거죠. 고난의 여파가 오는 것이에요. 정서적인 문제든 신체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어쨌든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찌됐든 풍파가 몰아치면,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무너지는데, 27절 하반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데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 기초만 놓은 사람은 차라리 더 짓기가 좋은데요. 우리가 건물을 짓다가 한번 무너져 버리고 폭삭 내려앉아 버리면 2배 이상으로 더 힘듭니다. 그걸 다 치워야 되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됩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중고등부 아이들이든 소수를 빼놓고는 별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공과 공부나 중고등부 공과 공부를 하면 아이들은 다 장난치고 놀고 졸고 자지요. 설교 시간에도 다 졸고 자는데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조는 이유가 마귀의 공격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이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뭐 그런 설교도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따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나 그 욕구나 그러한 마음이 있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바로 서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도라고 부르심 받아버렸으면은 말씀을 듣고 안 행해도 되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에서는 굉장히 종교개혁의 모토들이 많았어요. 그건 변치 않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오직 성경으로, 또 그 중에 하나는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은혜 교리에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은혜 교리가 나타나고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서도 불가항력적인 은혜 교리가 나타나요. 물론 알미니안 교리에서도 가항적 은혜 교리는 그대로 있어요. 은혜 교리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그런 차이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은혜 교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은혜 교리가 극단적으로 가면 자신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책임을 회피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은혜가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7장 25절하고 27절인데요. 공통점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족의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 다 겪습니다. 다 겪어요. 뭐 크든 작든 간에 대동소이하게 인간사 속에서 겪는 아픔과 문제는 많이 대부분 겪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안 겪고 배신 배반이라든지 회방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뭐 등등을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인생사 속에서 어떤 고난과 풍파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이런 공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신자들도 다 겪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대표적인 말로는 고난이다 아니면 환난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나타나요. 이 고난이 다 있는데 그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은 집이 쌓은 집이 건축해 가는 집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의 쌓은 공력을 불로 시험하게 되는데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또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뭐 이렇게 지은 집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공력으로 시험할 때 다 타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관심이 없고 행하는 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사실은 온전하기가 어려워요. 온전하기 어려워요. 이건 완전히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린아이들이거나 노인분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청년이나 장년이나 이렇게 다 비슷하게 대동소이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청년이나 장년들 속에서는 열심을 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뜻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이런 어린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노년층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또 실제로 노년층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인자 믿는 사람들 말고요.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노년층은 주로 유감스럽게도 종교적으로 많이 변해 있어요. 종교적으로 변해 있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마음이나 뜻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인가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지푸라기로 다 지어놔도 집같이 보이는데 평온하고 바람이 안 불고 그럴 때는 그냥 대나무 몇 개 얼기설키 해가지고 그 위에 집을 이렇게 살짝 얹어 놓으면 그냥 집같이 보이는데 바람 한번 불고 그리고 이리 폭우가 한번 쏟아지고 나면 폐허가 돼버리고 말지요. 그것이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의 지경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마음을 써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대로 순종하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제점들이 사실은 많이 드러나고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제도 그렇게 비유했지만은 그 밥을 하는 것을 밥할 줄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 들을 때는 정말 간단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밥하는구나 그래 듣다가 막상 밥을 이제 해보려 그러면 자기 들었던 설명이 들을 때는 다 이해했는데요. 막상 할 때 되면 전혀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이게 말씀을 내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다 이해했어 알았어 그럴 수가 있는데요. 막상 실천해 보면 그렇게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한 게 아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편협하게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가르침들이 많은 것도 물론 사실이고요.
또 내가 알아들었다 싶은데 듣는 것만으로는 알아들은 게 아니게 됩니다. 알아듣는다, 밥하는 걸 설명했는데 알아듣는다, 그 말은 밥을 잘하게 돼야지요. 그것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했다, 그 말은 최소한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고 그걸 행하다 보면 일단은 설명 듣는 것으로 10%든 20%든 30%든 50%든지 간에는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잘 설명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막상은 말씀대로 행해 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고, 또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설명하고 가르쳐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려 그래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성경 해석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회에서 쓰는 단어와 개념을 성경에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랑이라 그런 단어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니까 거기에 세속적인 개념이나 뉴에이지적인 개념이나 뭐 별의별 거이 다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성경의 사랑에다가 딱 넣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은요, 감정적이거나 무조건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요, 공의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꽤 많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같은 데서는 잘못 가는 자녀에 대해서 회초리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개념을 갖다 들이써버리면 사랑은 무척 쉬운 것이 되며 이상한 것처럼 변질시켜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죄에 대한 개념도 사회에서 쓰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갖다 쓸 수가 있고요. 성경 해석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개념은 아주 다른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볼 때는 세상의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봐버리면 성경을 아주 조잡하게 만들거나 난잡하게 만들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한 그러한 성경 안에서 그 단어와 개념의 참뜻을 찾아가야 되지, 사회에서 쓰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왔던 또 사회에서 용인되어 왔던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 말씀을 안 지켜놓고도 지켰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게 종교적이 돼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그 다음에 난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병이 누구에게 들였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예수님 때 유태인들, 또 지금의 유태인들에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유태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만여 명이 좀 넘는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어찌됐든 적그리스도로 행하고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듣고 전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러한 백성들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유태인들, 예수님 시대 때 유태인들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지켰다 그랬어요. 안 지켰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 의, 하나님의 의, 공의, 하나님의 의 버렸고, 의와 인은 자비, 또 사랑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인내를 버리고 신, 믿음 혹은 신실함 이걸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은 버려버리고 외향적이고 외면적인 것만 남겨놓은 그러한 종교로 얼마든지 전락시킬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유태인들이 해석해 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말씀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가령 교만 그러면은
교만을 남 앞에 의시되고 뽐내는 것, 그 정도 딱 이제 개념을 정의해 놓으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난 니보다 잘났어. 니는 못 배운 거 천한 것이. 난 니보다 돈 많네. 그것도 집안이고 가문이냐, 뭐 등등. 야, 월급 그거 받는데 그것도 직장이냐, 뭐 이런 이제 이 정도 뽐내고 의시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 그 정도로 교만의 정의를 내려놓으면 교만죄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등등 교만은 무수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정의 내리기보다는요. 어떠한 형태들이 다 교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교만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길 때 하나님 인정해주는 겸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의 요소와 여지를 다 가지고 있고 교만으로 짓는 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래서 금방금방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난 교만해서 자유롭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게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할 여지가 자기를 아무리 살펴도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 자신께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많이 나오죠. 그렇게 주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는데 자신의 지혜, 지식, 학벌, 돈, 재력, 재능 이런 걸 의지하고 산다면 그런 거 얼마나 교만한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세상에 있는 개념으로 갖다 써버리면 정말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행했다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편리하고 쉽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실상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도우시지 않으시면 진리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진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진리를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속의 개념을 갖다가 세상의 개념으로 성경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진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 역사하셔야지만이 성경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제대로라는 것도 완벽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앙 수준에 맞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맞게 그렇게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아지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나 아니면은 어떤 이단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교회나 기성신자에게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고 종교적이 되어져 갈 수 있는 현상들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나는 말씀을 행했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험성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 말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런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그 중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참 노인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노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을 가지게 해보려고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살아온 삶이 얼마나 습관화되고 얼마나 살아왔던 삶이 딱 이렇게 몸에 배었겠어요. 그리고 관심사가 온통 자식, 돈, 건강,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걸로 다 찌들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되게 만들기는 쉬운 거예요. 그냥 불상 앞에서 절을 하루에 100번씩 해라. 차라리 그런 거 쉬워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흥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간 맞춰가지고 절만 해대면 되고 막 그런 등등이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훈련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크게 그 훈련은 그러한 육체의 훈련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것이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어느 정도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이제 행해 보려 그럴 때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았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지혜롭게 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 그 길을 갔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내가 모르는 것들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걷는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과 삶 속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풍파도 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 누리는 기회와 계기가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할 때는 그럴 때는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고 비바람이 칠 때에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 우리가 지어가는 믿음의 집이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지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풍파가 일고 고난이 일고 바람이 일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굳건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서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